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안녕하세요. 건석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여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실수 중에 하나인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였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고 이 시내산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15절의 이유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절에 그 판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또 약속과 언약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적혀져 있는 바로 이 돌판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고 있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리를 들을 때 여호수아는 뭔가 이렇게 전쟁에 많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쟁의 소리로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7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했다면, 이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에서 부르짖는 것도 아니라 뭐예요?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제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금송아지의 절기라고 지키고 크게 뛰어놀았다라는 것이 이방 종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음란하고 활락적이고 광야 생활 동안 꾹꾹 묻어놨던 죄지고 싶은 욕망을 여기서 완전히 풀어버리고 질러버리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이 금송아지의 사건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드디어 발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이 모세의 반응이 뭐였죠? 판을, 그 증거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잠겨져 있는 판들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금송아지라는 사건을 우리가 보지 말고 금송아지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금송아지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의 결과들이고, 두 번째는 금송아지, 그러니까 죄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밝혀지는 이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첫 번째는 판을 깨뜨리고요. 무섭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송아지를 가루로 빻습니다. 가루로 빻아서 물에 뿌려 마시게 합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루를 크게 빻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숭배했던 우상도 결국엔 먼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창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물로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민수기에 가게 되면 24장 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람핀 여인이 바람을 폈을 때 그가 어떠한 이 벌을 받느냐라고 할 때 이 저주의 물이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처벌로 먹어 마셔야 했습니다. 저주의 물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영적인 음란입니다. 간음이죠.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부와 신랑으로 언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신부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결혼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이 음란한 것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말할 때에 영적인 음란함,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가 우상과 이방의 신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저주의 물이라고 하는 바람핀 여인이 마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모세가 이제 아론을 추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님, 왜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잘못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고집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그 얘기가 23절 24절이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것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여러분 어제 보면은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틀에다가 완전히 금형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이 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정죄를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것이 아론의 반응이었죠. 자 그래서 25절 이렇게 해서 모세가 보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말하기 전에 모세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문이 어디냐면요. 여기서 고대 근동에서의 문이라는 것은 이 지리, 다스린 어떤 중요한 의회 결정이나 통치의 어떤 선언이나 선포들이 나오는 곳이 이 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레위 자손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이것들을 보고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은 남아있는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끝까지 왕래하면서 죽여라. 누구를 죽여란 말입니까? 금송아지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배한 숭배한 그 사람들을 죽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징적인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레위 자손이 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그런데요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각 사람이 이르되 이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자기 아들들과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이요 레위 지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레위 지파는 그냥 분노가 많은 그들의 조상인 레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그런 민족 족속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을 치고 죄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시도를 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들의 이 헌신 결국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보시면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을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죄지으면 죽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반응.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이렇게까지 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죄지어서 죽여야 되나 여러분 이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다. 여러분 얼마나 공의로우셨으면 아들을 죽이셨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라 하나님께서요 뭐랄까 할까요 자신을 죽여야 되고 여러분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보다 자기가 죽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뭐였습니까? 죄를 직면한 거예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죄를 직면한 거예요.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춰지게 만들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있는 모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레위인들이었죠. 여러분 보시면은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비로소 헌신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헌신이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저번 주에 보았던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하는가, 그들이 여러분 위임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이 벌리고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매일 말씀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빈 깡통 같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레위인 자손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언제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데스티니, 운명, 정체성을 갉아먹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든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문화, 가로막는 대상, 가로막는 사람, 가로막는 모든 영적인 이런 그 장애물들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성공의 요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러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는데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서 회개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자리,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속죄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쭤오되 31절에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중보자됨이 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오나건대 주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지옥 보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울이 했던 기도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메시아를 멸시했던 그들의 동족, 바울의 동족,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중보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제 아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지옥을 가더라도 그들은 용서를 받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길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2절에 이 기도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들을 치워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범죄자의 이름을 듣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신 말하냐면요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말한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라라는 것이에요. 삶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절 마지막 부분,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 35절에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여러분, 많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 보응한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고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결국에 상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멘트가 여기 지금이에요. 시내산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이 관여하셔서 엄청난 속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엄청난 부르심과 비전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양상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해요? 날려먹은 겁니다. 뭘로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냥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귀한 계획들과 선한 일들과 이런 기름 부음과 재물과 이 모든 하나님로부터 오는 복들을 가로막게 하고 연기되게 하고 돌아가게 하고 뺑뺑이 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에 뭡니까? 성막이 깨뜨려 법궤가 아니죠. 그 증거판, 언약판이, 증거판이 깨트려집니다. 깨트려진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실 그 일들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반복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음란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시선에서부터 떨어져서 오랫동안 내가 꾹꾹 눌러담았던 내가 쾌락으로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에 나 자신을 흘려버리고 놓아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가루가 탄 물을 마시죠.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죠? 나중에 보면은 어제 아까 34절, 35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치심을 받습니다. 결국 역병 그리고 다양한 재앙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 우리의 삶의 때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역경과 고난도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기억나시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미루어지고 돌아가고 사라질 수도 있다. 죄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금가루가 탄 물을 마신다. 뭐죠? 저주의 물을 마신다. 세 번째, 죄값을 결국엔 치르게 되어져 있다. 용서받지만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에 대한 반응이 오늘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직면하기를 피하고 최대한 모른 척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급기야는 거짓말까지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기까지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끝까지 판단하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남을 끝까지 탓합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직면합니까? 이 죄가 아까 금송아지의 결과처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내 삶에 저주를 주고 또 결국에 내 삶 가운데 역병과 같은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그것이 모든 내가 속해 있는 관계를 끊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매정하다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바로 레위 지파의 반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중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결국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영적인 가족들이 하나님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마치 금송아지를 결국에 깨뜨리고 레위 지파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방식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뭡니까? 죄는 뭡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만큼 죄에 대해서 생명을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홀한 만큼 죄에 대해서 소홀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만큼 죄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이르릅니다.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202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금식하실 분은 좀 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아직까지 뿌리 박힌 금송아지를 대하는 내 마음이 아론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레위지파 같이 반응하게 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이 죄에 대해서 싸우게 하십시오. 불평과 교만함과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음란함, 영적인 음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수많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뭡니까?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생명의 전부임을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주님과의 관계로 돌아가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2022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성별히 드릴 때에 금송아지가 깨트려지는, 우상이 깨트려지는 영적인 돌파와 승리의 순간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오늘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금송아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금송아지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아론이 아니라 레위지파가 되게 하십시오. 레위지파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저와 싸우게 하시고 또 모세처럼 생명을 걸고 죄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